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6.25 67주년을 맞이하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6.25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어요.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쟁 미망인이 240만 명이 됐다. 이 전쟁, 6.25 전쟁으로 고아가 20만이 되고 한국군 사망자가 58,809명, 한국군 부상자가 178,632명, 유엔군 사망자가 36,991명, 부상자가 115,648명, 북한과 중공군 사망자가 52만 명, 부상자가 40만 6천 명. 재산 피해가 6.25 전쟁이 딱 일어나고부터 15개월 안에 입은 피해만 23억 달러, 그 당시 1950년 우리 국민 총생산보다 훨씬 많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GDP는 2만 한 8천 불쯤 3만 불쯤 되는데 국내 총생산이 1조 한 5천억, 1조 5천억 달러,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세계 11위쯤 됩니다만은 그 당시 23억 달러는 우리 국민 총생산을 훨씬 능가하는 액수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만약 정말 전쟁이 일어난다면 열흘 만에, 세계 모든 전문가들이 분석한 열흘 만에 우리나라는 200조 이상의 피해, 열흘 만에, 이게 뭐 한 달 가고 두 달 가면 이게 엄청나겠죠. 딱 열흘 만에 200조 정도 손해를 본다. 여러분, 200조가 이 보통 돈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 열흘 만에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정말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일주일 안에 완전 기선 제압을 위해서 있는 거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0조. 이 명피해는 남과 북에 우리나라만 한 600만 정도 죽는 걸로 그렇게 계산이 나와요. 얼마나 엄청난 피해인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재물이 넉넉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소개된 이 사람은 넓은 농토를 가지고 있었고 또 큰 부자였습니다. 어느 한 해는 농사가 대풍을 이루어서 쌓아둘 창고가 부족한 것을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고 걱정도 팔자다, 행복한 걱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심중에 이 사람이 지금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사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정말 너무너무 풍요를 이루어서 곡식 사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걱정은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 병든 사람만이 하는 전용물이 아닙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걱정이 더 많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의 걱정은 곡식이 많은 대로 또 걱정이 많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의 걱정은 곡식이 너무 많아서 쌓을 창고가 적은 것이 걱정이에요. 그래서 부자는 창고를 크게 짓고, 정말 여러 창고를 짓고 모든 곡식을 쌓아두어야겠다라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그렇게 하면 평안할 것이다, 여유로울 것이다. 그래서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설 물건을 많이 사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어요. 부자는 행복한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 부자의 계획은 치밀하였고 재산도 정말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이제 할 일이라고는 평안히 쉬고 놀고
먹고 즐기고 마시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때에 그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우리 20절을 우리 다 찾아봐요. 우리 성가대하고 다 찾아봐요. 20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는다. 이 도로 찾는다는 말은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재산, 내 생명, 내 자녀, 정말 동산, 부동산 모든 것 내가 땀 흘려 벌었기 때문에 내 건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로 찾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거예요.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어리석은.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했는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풍성한 소출이 자기가 잘나서 된 것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정말 내가 똑똑하고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뛰어나고 내가 소환이 좋아서 정말 성공했다. 천만에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농사는 날씨의 영향을 진짜 많이 받아요. 충분한 햇빛과 비와 바람 등 일기가 적당해야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온통 가뭄으로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옛날 제가 그 이야기 한번 했죠. 이우건 경북지사 있을 때 가뭄이 와서 정말 소방서차, 동원, 그 다음에 레미콘 차들 동원, 열차 동원, 전 공무원 동원, 군인들 동원, 정말 그저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해 동안 발부둥 쳤는데 5%도 못했다는 거예요. 5%도.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밤에 비를 쫙 내려버리시니까 그냥 깨끗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어떤 발부둥 치는 걸 가지고 되느냐? 천만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그래도 가뭄이 우리 영남 지역보다 충청도 쪽이 훨씬 심하대요. 충청 경기도. 왜 그러냐면은 전체 이제 이거 가뭄 때문에 저수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경상북도 예를 들면 정말 영남 쪽에는 저수지가 1000개면 충청도 그쪽엔 200-300개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게 더 피해가 더 심했다. 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만 어떻게 됐든 간에 비가 안 오면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밭에 가보면은 뭐 전부 다 농작물이 바싹 말라 들어가고 그 농작물을 딱 보면 전부 다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그런 걸 우리가 직접 느낄 수가 있어요. 아, 물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어제 충청도 쪽에 비가 온다고 이야기하길래 얼마나 저도 행복했는데 충청도 사람도 아닌데 너무 행복했어요. 오늘 아침에 저 서울 쪽에 어느 목사가 비가 와서 너무 행복하다. 비가 와서 너무너무 좋다. 오늘 서울 쪽은 아마 지금 비가 오는가 봐요. 그래서 행복하다고 거기다가 문자를 올렸어요. 여러분 비가 오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것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욥기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크고 청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정말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풍성한 소출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일기가 따라주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인데 본문의 부자는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내 재주로 내가 출세하고 정말 내 노력으로 성공하고 내 노력으로 자녀들이 잘 되고 천만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조금 출세하면 내가 잘나가지고, 조금 돈 벌면 내가 잘나가지고, 조금 출세하면 정말 내가 뭔가 힘이 있어서 천만에요. 저는 지금 현재 우리 대통령이 참 잘한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사람 쪽에 다가가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잘한 대통령 잘하면 박수 쳐주고, 또 대통령이 잘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대통령이 됐다, 그런 자세가 아니고 정말 겸손하게 국민들 쪽으로 다가가는 그 모습이 나는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이 주시더라도, 정말 출세하더라도, 하나님이 길 활짝 열어주시더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총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믿음 생활하면 늘 은혜 받아요. 왜 은혜 못 받는지 아세요? 마음이 교만해서 못 받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의 강수가 흘러내리지 않는 줄 아세요? 정말 내 심령이 높아져 있으면,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엎드리지 않으면 은혜의 강수가 흘러내리지 않아요. 소출이 풍성한 걸 자기가 잘나서 한 걸로 착각한, 이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질로 영혼의 평안까지 살 수 있다라고 오해한 이 부자가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이 지구상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어요. 저를 보세요. 정말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처럼 못 사는 나라가 어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경제대국이 11번째라 그래요. 10번째까지 이제 올라왔어요. 정말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역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0년 만에 한 세대에 정말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쪽으로 올라온 나라는 이 우리 인간 인류 역사에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오늘 옷 잘 입고, 정말 우리나라처럼 잘 먹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난 어제 그저께 신방 우리 부부 목사님하고 같이 권사님하고 신방 갔는데, 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좀 몸이 불편한 분들 전동차를 타고 다니는 그 전동차가 내가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저거 얼마인데, 저 부목사 보고 저거 사면 얼마 주냐 이래 물어보니까, 왜 살려고 하라고? 살려고 하려고 일단 얼마냐 하니까, 목사님 공짜로 줍니다 이래요. 공짜로 받으시면 손 한번 들어봐요. 공짜로 받은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인 중에도. 그걸 공짜로 준대. 정말 그게 얼마냐, 150만 원 300만 원 하는 그걸 공짜로 주는 나라가 세계 어디 있어요? 진짜 우리나라 복받은 나라예요.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 보험이 우리나라처럼 잘 된 나라, 여러분요, 차에 받쳐가 미국이나 이런 데 가봐요. 내 말 맞는가 안 맞는가, 우리 내 친구 목사들 만나보면은 차가 받쳐가지고 상대방이 받아가지고 팔이 부러졌는데 병원 가가지고 좀 들어누워 있으면 좋은데 가라는 거예요. 당장 기부세 가지고는 해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너무 아파서 못 다니는데 무슨 말이냐고, 멀쩡하게 집에서 다니는데 팔 부러졌는데, 그게 받쳐가 부러진 게 온몸이 얼마나 피곤하고 아프겠어요. 그런데도 걸어 다니면 집에서 다니세요. 왜 병원에 입원해 있느냐? 미국 의료시설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들어눕고 막 그래. 우리나라 사람은요, 뒤에 누가 차가 살짝 와서 건드려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받쳤더라면 일단 들어누워요. 들어누워가지고는 정말 아프지도 않은데 머리도 아프고, 평상시 아픈 거 이야기 다 해요. 머리 아프고, 뒷골 땡기고, 허리 아프고. 전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누가 차를 확 받아가 제복, 경찰에 와 입원해야 안 되냐고. 무슨 입원인데, 멀쩡한데 말이야 입원합니까? 라고는 왔는데, 여러분, 절대 우리 교인들은 양심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그럼 우리나라 앞으로 의료보험 엄청 내야 돼요. 우리나라같이 의료보험이 잘 돼 있고 정말 이 복지가 잘 돼 있는데 뭐가 불편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했어요.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으로 영혼의 평안을 얻을 수 없어요. 돈이 많은 집은 담장 높게 세웁니다. 왜냐하면 정말 큰 금고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도둑이 혹시
도둑이 혹시 들어올까 염려가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부자는 물질로 영혼의 평안까지도 살 수 있는 것으로 혼돈하고 착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물질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내 영혼에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집이 크고 좋으면 편안해요. 정말 차가 크고 좋으면 편안해요. 평안하지는 않아요. 평안하지는. 물질 많이 가졌다고 내 마음이, 아까 내 찬송 가져 평화로다. 내 영혼의 평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에요. 재산이 많아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했어요. 부자는 먹고 마시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지금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의 평안은 어떻게 얻어지는가? 영혼의 평안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영혼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정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의 짐, 무거운 짐이 죄의 짐이에요. 그걸 해결하실 분은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죄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예요. 질병의 문제예요. 가난의 문제예요. 정신적으로, 오늘 우리 주변에 정신적으로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먹고 살고 잘 입고 살고 누리고 사는데 정말 마음이 평안하지가 못한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려면요, 왜 답답한지 아세요? 하나님 제단에 와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간곡히 하늘께 부르짖고 하늘께 내놓으면 내 마음에 평화가 넘쳐요. 그런데 그거 안 하고 자꾸 세상에 무슨 방법으로 커피 한잔 먹고 대화하면 마음에 평화가 오면 천만에요. 여러분 가족들하고 같이 드라이브하고 저기 바람 쐬면 마음에 평화가 오면 천만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내 영혼의 평화, 여러분의 심령의 평화, 여러분 가정의 평화는 바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내 친구 목사님이 같이 어디 가는데 내 아는 또 친구 부인이 같이 둘이 좀 이렇게 언쟁을 벌이다가, 나는 항상 바르게 생각하고 나는 내가 하는 게 늘 옳다라니까 옆에 있던 목사가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허배 뒤집어진대, 아이고 허배 뒤집어진대, 지가 전부 다 옳다라니까. 그래, 오늘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 지가 하는 건 옳고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고 남이 하는 거는 불륜이고 내가 하는 거는 잘한 거고 남이 하는 거는 못한 거고, 늘 이런 판단으로, 정말 이런 생각으로 믿음 생활하니까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마음의 평화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피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자는 자신의 계획은 대단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너무나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깐인 세상을 영원히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살다가 요즘은 많이 살아요. 건강하게 제법 살아요. 80 살고 90 살고, 남자분들은 대부분 70대 후반에서 80대 중반 되면 거의 돌아가셔요. 그래서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84살인데 정말 멀쩡하고 건강하신데 이래요.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겠다. 80 넘으면 언제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돌아가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그 목사님이 굉장히 지혜롭게 보이시더라고요. 참 맞다. 멀쩡하고 건강하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반드시 죽는 날이 와요. 자, 그러면은 꼭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있었던 이 부자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자, 자신의 계획 대단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는 이 부자, 이걸 보고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알아야 할 게 뭐냐? 제가 간단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3가지 정도. 첫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인간인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제 여러분 뉴스 보시면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IS 국기가 벌럭이고 정말 IS가 거기서도 지금 일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필리핀이 저 민다나오 섬은 회교 쪽에 거의 접수가 돼 있어요. 인도네시아 다 그렇죠. 동남아도 거의 지금 회교가 거의 점령을 하고 있어요. 회교는 남자들에게 굉장히 보면 짜릿하고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를 4명, 5명 데리고 살아도 되고 여자는 완전 노예고 남자는 굉장히 상전이에요. 모든 게 그래요. 그래서 남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종교예요. 그런데 여러분, IS가 하는 거 보면 저게 하나님의 영이 한다고 생각해요? 저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저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예요. 저게 천사가 하고 하나님이 하시냐? 알라는 위대하다고 외치지만 정말 그들이 믿는 그 신은 마귀예요. 마귀. 마야 유적지, 잉카, 그리고 세계의 종교들 보면 하나님이 아포칼립시스,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지 아니하면, 그 계시를 아포칼립시스라고. 이거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은 덮여진 거를 드러내는 걸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느냐? 정말 예수님 통해서. 그래서 주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자도 없고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만 길이에요. 정말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예수님만이 내 삶의 전부예요. 그래서 버스터 지저스, 예수님이 내 삶의 최고예요. 최고. 그래야 구원받아요. 절에 가든지 IS를 따르든지 회교를 따르든지 공을 들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선하게 살아가지고 좋은 데만 가면 되죠. 막연하게 여러분 좋은 데 그래 가는 게 아닙니다. 지옥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야만 오직 천국 갑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창조주, 전능자, 위대하시고 탁월하시고 정말 역사와 우주와 만물을 지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근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존,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뭐가 중요해요? 돈 버는 게 중요해요? 정말 직장 생활이 중요해요?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성되는 거,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예요. 그래서 성경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사랑도 대충해서 사랑 못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적당하게 교회 다니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못해.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말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는데 대충 사랑하려고 하니까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한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러냐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하면 하나님 만나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면 하나님 만나요. 정말 줘도 좋고 안 줘도 좋고 정말 그러면 못 만나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하나님은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엄부에 내리시기도 하시고 정말 우리를 들어 영원한 천국으로 올리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세계의 화폐의 가치는 모두 미국 돈 달러로 계산이 됩니다.
여러분, 미국이 기침하면 걸르게 보면 이쪽에 태풍이 불어요. 미국에서 달러를 조금 이렇게 살짝 환율을 올려버리면 전 세계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미국 돈에, 미국 처음 경제를 미국의 이제 그 지도자들이, 건국 초기에 나라 세운 지도자들이 하나님 믿는 걸 우리가 우선으로 하자, 그걸 모토로 삼았어요. 그래서 미국의 나라는 돈에도 보면 이랬어요. In God we trust.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경제에도 정말 경제가 잘 되고 못 되는 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 하나님 손에 있어요.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어떤 일이든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구원 복음 전해야 합니다. 포항 시민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전해야 돼요. 우리 민족이 회복되는 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 6.25 때 경상남도만 좀 두고 전부 다 점령당하고 고난을 당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 경상남도 쪽은 정말 신사참배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봐라, 신사참배하는 게 이게 죄라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못하면 이렇게 어려움 당한다는 거예요. 경상남도는 북한의 이 명군이 점령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거는 바로 경상남도 쪽에 고신척 끝에 거기가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옥에 제일 많이 간 데가 저기라는 거예요. 감옥에. 하나님 그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6.25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교회가 싸우고 정말 교회가 막 불난할 때 하나님이 그냥 뒤집어 버리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한지 아세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의 어려움은 불신자들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늘 불병 늘어놓고 원망하니까. 여러분, 어디 가든지 지금 시대가 마찬가지. 다 혼탁한 사회에 있어요. 방황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내 영혼이 참 생명을 얻을 터인데 방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회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말씀해 줍니다. 내 생명도 내게 아니에요. 내 재산도 내 것 아니에요. 내가 가진 자식 내 것 아니에요. 내가 가진 가정, 그리고 내가 가진 지식, 경험 내 것 아니에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놓으라면 다 내놓아야 합니다. 생명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부자는 그걸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곡식, 내 곡간, 내 영혼이라고 정말 모두 다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는 우리가 살아가는 생의 목적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친구 목사 아이가 하버드대에 들어가는데요. 미국 하버드대에 들어가는데요. 대학이 교회도 아닌데 머리가 탁월한 놈인데 하버드대에 딱 들어가는데 면접에 너는 인류를 위해서 앞으로 무엇을 하겠느냐? 하버드대의 학생들은 머리만 좋고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고 네 앞으로 네 좋은 머리, 정말 네가 수학을 하고 네가 과학을 하고 네가 의학을 하고 네가 국문학을 하고 무슨 학문을 했든지 이 학교에서 나가면 앞으로 네가 인류를 위해서 뭘 할 거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데 거기에 대한 비전이 분명해야 그 대학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참 좋은 대학이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네가 이 대학을 나와서 앞으로
정말 내 잘 먹고 내 잘 입고 내 잘 살고 그게 목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라는 거예요.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인류를 위해서 뭔가 하라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 들어간 여러분 한번 확인해 봐요. 오늘 나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를 깨달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차는 타기 위하여 있습니다. 전등은 빛을 비추기 위해서 있습니다. 집은 거주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목적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돈 벌든지 어떻게 하든지 정말 하나님께 목적이 맞추어져야 돼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간은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알아야 할 세 번째 사항은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영어로 나이 물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How old are you? 이래요. How old are you? 이 말은 네가 얼마나 늙었니?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속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 착각에 빠져 있어요. 저도 가끔씩 메시지를 들어요. 저 전에 우리 친구 목사님 이야기했잖아요. 요한테 5, 6년 만에 딱 만나자 덕담하면 좋아. 아이고 네 보기 좋네 이러면 얘가 딱 한다는 소리가 아이고 어찌 이래 늙은 너 팍싹 늙었네 나보고 그러더라고. 내가 속으로 아이고 어떻게 말을 처리하나. 그래 내가 그랬어. 그래 나도 늙었다. 니도 보기 팍싹 늙었네 내가 그래 버렸어. 다 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늙은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how old are you? 얼마나 늙었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늙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모르는 사이에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 사이에 끼어서 정말 오늘 우리 행진하고 있어요. 이를 생각하면 허무하기도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진실하게 살아갑시다. 화평 누리며 삽시다. 정직하게 살아갑시다.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정말 복음 전거하며 살아갑시다. 자꾸 뒤로 미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너무나 불확실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자 여러분 내일도 아니에요.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예비한 것이 네 가진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밤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결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정말 성결하게 정결하게 진실하게 살아온 결산서, 복음을 열심히 전거하며 살아온 결산서, 하나님 교회의 봉사한 결산서, 정말 믿음으로 원망 없이 불평 없이 감사하며 살아온 결산서를 하나님께 낼 수가 있어요. 내 환경이 내 삶의 여건이 안 좋아서 불평하고 원망 천만해요. 그 전부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 송 무슨 분은 내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 노래 부르다가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이 사람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만 그게 아니고 하나도 된 게 없어. 온몸이 완전히 정말 이거 살아있는 게 불행이야. 그런데 이 여자는 노래 부르기를 이렇게 부릅니다. 나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그럼 나는 보는 게 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봐도 이거 신령한 세계를 본다는 거예요. 남들이 가지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는데 뭐가 불평해? 뭐가 원망해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이 불행해져요. 감사, 찬양은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다음 주에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인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천국 가는 길 하나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인생은 낙제생이에요. 그런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은 영벌입니다. 지옥은 불타는 곳입니다. 지옥은 어두운 곳입니다. 지옥은 영원히 멸망의 형벌이 있는 곳입니다. 지옥은 유황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고 타는 곳입니다. 지옥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악취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영원한 불못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곳에 우리 가족을, 형제를, 자녀를, 부모님을, 친구를, 내 이웃을 보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 그들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정말 안녕과 희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방황하면 안 돼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녀보니까 꿈자리도 시끄럽고, 교회 다니니까 재미도 없고, 저기 가면 재미있고 천만에요. 계속 방황하면 천국 못 가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요. 진심으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 제사장의 나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구원하여 주시고 6.25 전쟁, 정말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우리 민족을 이렇게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의 대열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너무 배가 부릅니다. 너무 등 따뜻하고 너무 편안하고 살기 좋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그냥 삶 속에 불평밖에 없습니다. 내가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내 심령이 썩어 문드러져 있는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슴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진실된 청직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우리 대통령 정치 잘하고 7월 10일부터 미국 방문하는데 크게 성공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의 앞날을 주님이 간섭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